예, 형제 자매님 주교 말씀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는 단락 말씀을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눌 건데, 지난번 자료해 드렸던 자료의 4페이지 상단에 있는 베드로 후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 읽어보시고 오셨죠?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빨리빨리 끌어나가야 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거 다 마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 인용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 사람들은 누구였죠? 앞에 시작에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선생들이었었죠.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들이고 선생들이었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짐승 얘기 나오면 이것은 다 선생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긴 설명이 없이 빨리빨리 해나가야 되니까.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금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이게 누구들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선생들이에요. 선생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오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의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 그들은 누구였다고요? 예, 선생된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짐승들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떼들이라고 그랬고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겉에는 양이 탈을 쓰고 접근을 해서 주님의 양무리를 잡아다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어지는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 2장을 지금 그대로 인용을 해서 다시 옮겨놓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서 1장 6절을 먼저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말씀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은 좀 나눌 말씀이 아무리 서두르도 뭐 다 할까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깜깜한 흑암에 지옥에 멸하여 가두셨다. 심판 때까지 가둬놓으셨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베드로후서에서 유다서는 다 인용한 말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12절로 갑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소요.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연회할 때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너희를 살펴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연회라는 것은 교회의 모임에 와서 말씀 나누는 이런 교회 집회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자랑의 말을 내뿜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것은 타락천사들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자,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땅의 일, 육신의 세계에 있는 이런 일들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인 사실을, 즉 신앙세계의 믿는 이들의 심령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용어가 나와도 신앙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과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선생된 거짓 선지자들의 영과 정신세계를 다루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새 땅에 뿌리는 날이 온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사람의 씨는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3장 23절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어떤 성경이 나오면 연결구를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이 어디에서 무슨 의도로 인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 전에 내가 이 씨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 자식, 한 아들, 약속의 아들만 하나만 주셨는데 여럿을 의미하지 않고 그 원문은 뭐라고 돼 있었어요? 약속의 씨란 말이야. 이삭은 약속의 씨에 대한 예표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약속의 씨에 대한 예표단 말이에요. 자, 13장 23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이 사람의 후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후손은 실제는 씨이단 말이야. 씨.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지금 예언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한 씨는 씨에 대한 예언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한 씨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자, 그러면 짐승 씨도 한 씨가 있어야죠. 짐승 씨는 창세기 시작해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여자에게 심어놓지요. 씨를 심는 거예요. 여자가 처음에 받은 씨는 그러니까 아담의 씨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아담의 씨를 받았잖아요. 원래는 그 여자가 가서 간음을 했어요. 짐승하고. 그랬는데 그 간음한 짐승이 누구냐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었어요. 뱀을 통해서 거짓말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씨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뱀의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개시킨,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왜곡시키거나 변개시킨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 첫 아들을 낳은 것이 가인이에요. 가인은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의 살인자였던 마귀의 씨다 이게 마귀의 씨로 난 자다 이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창세기 이제 4장에 보면 대표가 라멕, 10장에 보면 니므롯이었어요. 그러면 마귀의 두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를 증거하는 대표적인 증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가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주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증인이죠. 마귀의 증인은 짐승들이다 이게 짐승들. 자, 이런 이제 성경의 기본 윤곽 틀을 이해를 한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래 놓으니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라는 것은 지옥불이 예비된 자들이다 그 말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는 뭐가 예비됐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예비되어져 있죠. 지옥이라는 거, 영원한 불못이라는 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 천국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영숙 자매님, 이 자매님, 고 자매님 위하여 천국이 준비됐죠. 또 성경 읽을 때는 이런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개념을 알고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짐승들을 위해서는 뭐가 준비됐어요? 영영한 지옥불 형벌이 예비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씨름한 자들을 위해서는 천국이 예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옥불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계속 할 거예요? 그만둘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지. 쉽게 이해시키느라 그래. 쉽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라는 건 하나님 앞에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짐승을 결박하지요. 해서 어디다 던져놓아요? 무적행에 던져놓고 딱 잠가버리고 활동을 못하게 딱 가둬놔요.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에 나오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난 타락천사들을, 그건 다 유리하는 별들이 되는 거예요. 타락천, 큰 별이 떨어진다 그 말은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반역천사를 맹신하고 추종하는 3분의 1의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가지고 걔들이 판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판치죠. 걔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절도요 강도 떼들이다 이거예요. 짐승들이다 이거. 일이라는 건 들짐승이죠. 포악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뱀은 많은 들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어. 그런데 뱀이 곧 마귀다 이거예요. 마귀.
예,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도를 잘 이해해가면서 이제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 자, 잡혀 죽기 위하여 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잡아서 결박해버려요. 그러면 마귀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걸 어디다 넣느냐? 기본적으로는 천년이 찰 때까지는 무적행에 던져 넣었다가, 베드로 후서에서는 탈타로스라 해가지고 무적행 지옥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무적행에다 넣었다가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 다시 그를 잠깐 올라오게 만들죠. 와서 또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때는 걔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또 지금 이만희 장길자 얘들이 필요하죠. 또 나이가 나보다 많은데 얘들이라고 그래서 좀 그러네. 그런데 나는 그 속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걔들이 있어야 가라지를 모으죠. 그런데 양다리 걸치는 세상 교회 신자들은 이만희한테 당해요, 못 당해요? 집에 들이지도 마, 이 얘기만 해서 하는 거야. 우리는 어서 오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더 들어봐라 이거요. 들어보고 너 양심, 신앙 양심 없어? 너 영 없어? 네가 다 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 이러지. 집에 여기 다 들어오라고 해요. 여기 들어와야 올가매할 수 있어. 결박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영영한 지옥불에 넣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죠.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이성 없는 짐승인데 죽기 위하여 태어난 자들이에요.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 넣으려고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선생된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관통해서 잘 깨달아지셔야 돼.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산에 가서 호랭이하고 행음해 본 사람, 사자하고 행음해 본 사람 하나도 없죠? 아니 이리하고 행음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이리 얘기를 예수님이 했으니까 하는 소리야. 이리는 들개인데 개죠. 들개오고 행음한 사람 있어요?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럼 성경이 지금 들짐승들하고 짐승들하고 행음하지 말라 그랬으니 그러면 성경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닐 거 아니냐 말이요. 어? 누구한테 가서 아멘 아멘 하지 말라 소리라는 거 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여태 그러다가 왔죠. 그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행음을 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라는 것은 모두 육의 일을 땅의 일을 비유로 들어서 신앙세계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지 인간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사를 말할 것 같으면 인간나라의 철학책이나 과학책이나 이게 얼마나 많은데 뭐 성경까지 또 거기다 보탰습니까? 가까이 있는 뭐 거기다 놔두지.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비유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은 뭐 귀 달리고 뿔 달리고 뭐 애매하는 그런 양이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짐승 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약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전부 비유다. 요한복음 10장 시작에서부터 성경이라는 건 전부가 다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비유. 그러면 짐승이라는 말도 당연히 비유죠. 비유예요. 자, 짐승의 씨 얘기가 나오면 비유다 이거예요. 사람의 씨 얘기가 나오면 비유다 이거예요. 사람의 씨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의 씨, 짐승의 씨라고 그러면은 뱀의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말은 짐승의 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의 씨만 뿌리지 짐승의 씨를 또 왜 뿌렸는가 이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걸 추적하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에서 레위기 20장 15절로 16절을 찾습니다. 레위기 20장 15절로 16절. 좀 민망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것은 인간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것이 성경이지 무슨 유구이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읽으셔야 돼. 자, 20장 15절로 16절 읽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남자는 사람이죠. 그런데 짐승과 교합을 했다 그러면 남자가 암컷 호랭이하고 암사자하고 요한복음 10장대로 하자면 들짐승 들개 중에 이리 떼오고 남자가 가서 교합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성경이라는 건 지금 그런 유구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유구일로 해석을 해서 유대교 랍비들은 우리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은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남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교인들의 죄다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거기서 죽으리라. 그럼 무슨 죄예요? 이성 없는 짐승들을 결박해서 무저갱에다 넣었다가 천년이 산 후에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넣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는 뭐가 준비됐어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세상교회 신부님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뭐가 준비됐어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 준비되어 있어요. 신부님들 목사님들 정신 차려. 막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성경에 신부라는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목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용어를 지어내 가지고 하면은 거짓말이잖아요 전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만 쳐 죽일 놈이 아니고 여자도 문제가 되네. 이제 16절 보니까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을, 여기 그들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어법에서는 이걸 인격화한단 말이야. 짐승도 사람이에요 지금. 수컷 짐승이든 암컷 짐승이든 다 사람이요. 이것이 창세기 6장 엊그제 우리 말씀 나눈 거, 땅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짐승끼리 행음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찾아가서 행음을 했다 이거예요. 그 사이에서 난 자들이 네피림들이었죠. 네피림의 후손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아낙 자손이 되었어요. 그 큰 자들의 구약 성경의 대표는 블레셋 사람 누구였죠? 골리앗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큰 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 얘기예요. 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관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레위기 앞에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얘기가 쭉 나와요. 네, 곤충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에 기는 짐승,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밀물고기, 나는 새들, 모든 게 다 정하고 부정한 걸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뱀과 동일하게 들짐승들이다. 이게 들짐승들. 예. 정한 짐승은 집짐승이에요. 집짐승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제물로 드리죠. 집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고, 들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다. 그냥 짐승에 방불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들을 기가 없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도무지 안 돼. 이 사람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짐승들이에요. 짐승이 하나님 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짐승한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오면 알아들어요? 짐승 인간들에게는 별 얘기를 다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 겨우 한다 소리가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간다고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말씀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이 찾아다니시다 죽으라고 그래. 자, 신명기 27장 27절 찾아가서 읽습니다. 오늘 이건 짐승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27장 21절입니다. 담 너머로 온 몰지각한 목자들 보고 예수님이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그랬죠. 짐승이, 들짐승이죠. 지금 짐승 얘기하는 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나누면서. 사람 보고 하는 말이지 무슨 들깨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21절 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어요. 짐승과 교합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에 방불한 선생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베드로후서 2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짐승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선생이라고 그랬죠, 선생. 남을 가르치는 랍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듣고 자기가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시우레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49편 12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구절을 지금 건너뛰는 거예요. 다 찾아 읽으면 뭐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종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못하니까.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들짐승, 예수님이 지금 들짐승 1위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담 너머로 들어오는 자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너머로 들어오는 자들은 전부 절도요 강도떼들인데 그들은 다 1위들이다 이래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1위라는 것이 들깨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비유지. 성경에는 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충성스러운 잘 지키는 개도 있죠. 집게는 양떼를 지키는 데 쓰는 것이지, 양떼를 물어가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양떼 물어다가 죽이지는 않잖아요. 들깨들이 목장에 침입해가지고 양떼 물어다가 잡아먹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하는 거지. 그러면 누가 그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랍비인데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사탄도 자기의 사자들을 보낸다 이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 1장 13절 보면 이건 그냥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들에 가셨을 때 들짐승과 함께 거하시면서 시험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무슨 이리 때나 뱀이나 이런 들짐승들하고, 들짐승 중에서는 가장 간교한 건 뱀이고 포악한 짐승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리 때로 이게 비유를 했는데, 이리 늑대 이런 것들은 전부 포악하잖아요. 약물이를 다 물어다 죽이고 잡아먹고 찢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 내몰려서 들로 가서 들짐승하고 같이 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일이나 뱀하고 같이 둥글고 살았다 그 말이겠냐 이 말이요. 유대교 랍비들과 같이 지냈다 그 말이요. 유대교 랍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번에는 디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를 읽습니다. 네, 디도서 1장 12절. 이 크레타 사람들, 지중해의 크레타 사람들 보고 이러는 말이에요.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이들의 애비는 마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의 애비는 마귀예요. 마귀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짐승이며, 사람들 보고 말한 거죠. 배마니아는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는 하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짐승들이다 이거야. 악한 짐승들. 사람 보고는 말이에요. 네. 유다서 1장 10절은 어제 읽었지만 오늘 한 절 더 읽어오겠습니다. 한 번만 더 봅니다. 내가 인을 치느라고 자꾸 읽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하면서 지금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에서 다 인용한 것이다, 인용한 말이다라는 거 말씀을 이미 나눴고, 자, 1장 10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알아요? 본능으로 알게 되지요. 유대교 랍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뭘로 알았어요? 본능으로 알았어요. 영감으로 계시로 아는 게 아니에요. 본능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걸 지키느라고 열심을 내고 죽는 날까지 그 짓을 계속 하던 것이 유대인들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거저 죽을 거다라는 말은 너희는 유대교 율법 행위를 끝내버리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는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 거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선포한 말이다 이런 말이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11장 7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 이야기죠. 두 증인들을 누가 죽이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짐승들이 죽였죠. 들짐승들은 유대교의 랍비들이었었고 거짓 선지자들, 바다 짐승은 로마 황제의 대리자였던 빌라도 총독이었죠. 그래서 두 짐승이 예수를 죽였어요. 이건 하나의 표상이에요. 예수를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으니까 그 후로도 똑같은 일은 반복된다 그 말이죠.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주의 증인들의 순교자의 수를 누가 채워줬냐 이 말이에요. 누가 채우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죽였죠. 예수를 마지막으로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운 게 누구예요? 유대교 랍비들이다 이거예요. 유대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랍비들이에요. 그들은 다 모세의 제자를 자처했지만 사실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제자들이었지. 모세의 참 제자들은 선지자들의 노선,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신 선지자들이 모세의 참 제자들이지, 유대교 랍비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했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보낸 사탄의 사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세상교회 신부 목사들은 사탄의 사자들이지 주의 종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어떻게 알아요? 본능으로 알아요. 본능으로. 인간이 타고난 두뇌, 인간 상식, 인간 지식으로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그 사람들이 읽는 건 까맣고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뭐. 세상 역사책이고 소설책이고 인간 좋은 사람들 하는 얘기고 100일어치 맞으면 잘 지내라 어디 가서 나쁜 생각하거나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그런 윤리 도덕 교과서로 뺏기는 모른다 이거예요. 더 이상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거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11장 7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그들은 두 증인들이에요.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짐승이 올라왔어요. 짐승이 그들과 두 증인과 더불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예. 자, 이 말씀이 여러 구절에서 성경이 나왔지만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랬는데 이게 탈타루스라는 말이에요. 무저갱이단 말이에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는데 이게 타락천사들, 어둠의 세력들, 악의 영들, 악령들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무저갱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의 탐과 욕으로 지배당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저갱이라는 말은 밑바닥이 없는 갱도다 이 말이야. 끝없는 구덩이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탐과 욕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채워져요? 애써서 갖다 넣으면은 빠져나가니까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모두 사람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책이지 역사책이나 윤리 도덕책이 아니단 말이야. 성경이라는 것은 신앙세계를 다루는 책이다 이런 말이야. 자, 타락한 인간의 끝없는 탐과 욕이라고 하는 끝없는 구덩이에는 뭐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짐승이 거기에 들어있다가, 그렇죠? 무저갱이 열리니까 짐승이 나와가지고 두 증인들과 전쟁을 일으키다가 두 증인들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이라는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나타난
증인들을 죽인다는 것은 믿음 문제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왜 너희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느냐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그러는 것이, 여기 관악산에 놀러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나도간 형제 여기 와서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자기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박해하겠어? 영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 이게 신앙 문제 때문에. 두 증인들의 증거와 짐승무리들의 증거가 서로 너무 부딪힌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셨죠? 신부 목사들이 가르침과 주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들이 가르침이 부딪혀요? 일치돼요? 왜 그래요?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한다? 본능으로 알기 때문에, 본능으로 하는 그것이 가지고 계시를 통해서 영감으로 받아서 가르치는 영의 말씀에 대해서는 부딪히게 돼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가인과 아벨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문제는 가인은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왜 가인이 볼 때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만 받으셨냐? 그러니까 시기 나가지고 동생을 미워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벨 대신해 주신 세스임 유선에 있는 진리의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리는 없죠. 뭐 때문에 그래요? 진리 말씀을 이해하는 게 너무 상반된다 이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땅의 일로만 봐요. 성경을 전부 땅의 일로, 땅의 것으로, 인간의 육신이 배채우는 그런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럼 저주를 뽑으세요? 입만 벌리면 축복해요.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발람의 축복이다. 이게 발람이 축복하면 이스라엘 망하지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축복했어요? 온전히 다 3번을 축복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목사님들한테, 신부님들한테 육신의 일, 땅의 일 축복 받아야 돼요? 축복 거부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축복받아야지. 축복받아야지요. 그런데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그랬으니 영적인 복을 받아야지. 땅의 일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살면 세상 사람이지 그게 무슨 너무 그리스도인들이냐 이게. 그게 무슨 신앙인들이냐 이 말이야. 땅의 일로는 축복 대신에 물론 다 축복받으면 나도 좋아요. 뭐 우리 지자들 다 부자 되고 하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그럼 그렇게 안 해주면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한테 무슨 연단과 시험이 이런 거 보면 축복 대신 저주가 계속 와.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도 예수 믿어야죠. 그럼 뭐가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땅에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영혼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거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한 천국에 들어갈 거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오늘 이걸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저갱이 꼭 예수님이 새 시대를 가져올 때 무저갱이 열려서 예수를 박해하다가 죽였죠.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시대가 바꿔지는 때다 그런 말이야. 율법 시대가 은혜의 시대로 옛사람에게 본능적인 지식의 말씀을 말씀하시던 그 시대가 새 사람들에게, 구속받은 새 사람들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새 말씀을 주시는, 새 땅에다가 새 씨를 심는 새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말씀이 바꿔져야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요. 그때 세방하는 자가 무저갱에 이렇게 있다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교 랍비들 평상시에 얼마나 점잖하고 겸손하고 흠잡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때가 되면 올라와서
발악하려고 감춰져 있었었죠. 인간 나라에서도 자꾸 건드려 보면 나중에는 얼굴색이 빨개지다가 노래지다가 파래져요. 그러고서는 거품 물고 나자빠져요. 왜 그래요? 무저갱에 있던 짐승의 영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걸음 천천히 걷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지옥 자식이다 이거예요. 항상 한 시대가 끝나려면 반드시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의 사자가 올라오는데,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 열리면 황충군대 귀신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9장에는 황충대가 올라와요. 황충대라는 건 느신이 뭐 황충이 이런 건 전부 더러운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점잖은 사람 속에 특히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어.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안 그런다. 그럼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나? 더러운 귀신들이, 7 귀신이 거기에 잠재해 있다가 상황이 그렇게 몰리면 드러난다 이거예요. 다 나오게 돼 있어. 올라오게 돼 있어. 무저갱이 열리면은 거기서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짐승 꼬랑지에서 뱀머리가 7개 새로 나와가지고서 꼬랑지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뱀이 머리가 7개 달렸는데 거기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래버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죠. 아론도 하나님의 지팡이 받았죠. 처음에 그걸 가지고서 그들은 벼싸니까 하나님이 야 너 네 손에 뭐 쥐고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지팡이 주셨잖아요. 그거 땅바닥에 한번 던져봐. 그러니까 던지니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라는 것은 영적 구원의를 상징한 거예요. 홍해바다를 모세가 갈라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럼 지팡이가 갈른 것이지.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 거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받았다고 돼 있어요? 용에게 받았다는. 용에게 세상 교계가 흔히 말하는 교권을 잡았다. 교권. 지팡이 아무데나 휘두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아멘 아멘 하면 그것이 지금 짐승들한테 가서 행음을 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끼를 낳으면 짐승 새끼 나요? 사람 새끼 나요? 뻔하죠. 종자가 씨가 그거니까, 애비가 그 씨니까 짐승 씨를 받았으니까 짐승 나올 수밖에. 그런데 짐승 중에서는 경쟁하죠. 짐승은 순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물어 뜯어가지고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걸 권세다 그래요. 영적 권세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다 용이 준 짐승의 권세고, 그 용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말은 용의 성품과 인격을 받았다. 이마에 받았다라는 말은 그의 사상 정신세계가 뱀의 영과 정신이 새겨졌다 그 말이요. 오른손에다가 그 표시를 또 주었다 그 말은 뱀의 권세를 오른손에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용한테. 이게 누구예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절도요 강도떼들이요 양무리를 물어다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리떼다 이 말이요. 들짐승들이단 말이요.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